오늘 본문 1절에서 우리는 절망의 골짜기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인도해 가셨습니다. 하나의 골짜기를 보여주십니다. 자세히 보았더니 거기는 뼈들이 가득하였습니다. 절망의 골짜기였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좌절의 골짜기였습니다. 그 뼈들의 상태를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죠.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사로잡고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두리번 이곳저곳을 살폈습니다. 수많은 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촉촉하게 젖어 있는 뼈가 아니라 아주 말라버린 꽉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였습니다. 생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절망의 골짜기 그 자체였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희망을 볼 수 없었던 골짜기, 오로지 절망만 충만했던 골짜기, 그 골짜기 안에 에스겔 선지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뼈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는 11절에 뼈가 의미하는 바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골짜기 안에 가득한 그 뼈는 이스라엘의 소망 없는 절망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가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그때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길래 하나님은 그 시대상을 뼈에 비유하여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에스겔 선지자가 사역할 때 남유다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남유다는 우상을 섬기기를 시작했고 제약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방황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BC 586년에 당시의 최대 대제국이었던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공격을 받은 남유다가 무너지는데 비참하기 그지없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화려하기만 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활활 불타버렸습니다. 제사장들은 학살을 당하였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황제였던 시드기야 왕은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눈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쇠사슬로 묶였습니다. 개가 끌려가듯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황제가 끌려갔습니다. 유능하고 똑똑한 젊은이들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 땅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남쪽에 있는 애굽으로 망명하여 도망을 쳤습니다. 여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남아있는 소수의 자식들을 먹이기 위해서 산을 헤매야 했습니다. 풀뿌리를 캐러 다녔습니다. 이 산지 저 산지를 헤매는 비참한 상황이 에스겔 선지자의 그 시대의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역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화려함들은 다 불타버렸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절망, 그 절망에 갇혀 있었던 시대가 에스겔이 선지자 사역하고 있었던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절망의 시대, 아무런 희망도 볼 수 없었던 시대, 그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절망의 골짜기로 이끄심으로 힘이 많은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로 이와 같은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삶이 마른 뼈가 있을 수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 가정을 바라볼 때 내 가정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내 가정은 마른 뼈일 것입니다. 하는 일들마다 되지 않습니다. 일터를 바라볼 때, 사업장을 바라볼 때 절망이 느껴진다면 그 일터와 사업장은 마른 뼈일 것입니다. 자녀를 바라볼 때 자꾸 속이 상합니다. 삐딱하게 방탕의 삶을 살아갑니다.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것이 뭐가 되려고 저렇게 하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런 절망의 눈으로 자녀가 보인다면 그 자녀는 마른 뼈일 것입니다.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남편의 구원, 아내의 구원을 위해서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친지들의 구원을 위해서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이 시간에 오기까지 수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절망감이 든다면 남편이, 아내가, 가족들이 마른 뼈일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들 안에도 많은 마른 뼈가 있습니다. 그 마른 뼈를 바라볼 때 절망이 찾아오죠. 낙심과 좌절이 찾아오죠. 우리의 삶에 희망이 없다.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다. 미래에 대한 꿈이 없다. 이것은요,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살아가되 지옥과 같은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러시아의 데모노 도스토옙스키는 희망이 없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살 수가 없다. 희망이 없이 사는 것은 살기를 중지한 것과 같다. 희망 없는 곳에 절망만 느끼며 좌절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은 지옥과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테는 신곡에서 지옥의 문에 이런 글이 적어져 있다라고 써놓았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린 자이다. 그렇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미래에 대한 꿈을 잃어버리고 희망이 사라져버린 절망 속에 살아가는 그 모습은 지옥과 같은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골짜기를 바라볼 때 그곳은 지옥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모습은 하나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며 절망감을 느끼고 있었던 에스겔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물으심 앞에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의 대답을 잘 봐보세요. 빨간 글씨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이 세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주, 여호와, 주. 하나님을 지칭하는 세 가지 표현을 연거푸 사용하면서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대답합니다. 히브리 문화권에서 반복은 강조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선지자의 이 대답은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이 수많은 마른 뼈를 내가 살릴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하신다 하면 하나님이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으십니다. 사방으로 다 흩어졌을지라도 그 수많은 마른 뼈들을 하나님은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요, 그 믿음의 대답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아무개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일까요? 너의 능력으로 이 뼈들을 살려낼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의 의지와 너의 능력으로, 탁월한 실력으로 절망적인 너의 환경을 뒤집고 바꿀 수 있겠느냐? 너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겠느냐?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은 너는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믿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절망의 환경 가운데 너가 있으나 그러나 내가 그 절망의 자리에서 능히 너를 이끌어낼 것을 믿느냐? 내가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너는 믿느냐? 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물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개야, 너의 가정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능히 너의 가정을 살릴 수 있다라고 너는 믿느냐? 물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개야, 너의 일터를, 너의 사업장을 코로나19 이후에 기울어져가는 이 경제 속에 허우적거리는 너의 사업장이, 너의 일터가 나의 능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너는 믿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의 대답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마른 뼈를 향해서 대언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의 입술에 넣어주셨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다시 한번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라고 입술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신 거예요. 또 6절 말씀도 같은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다시 한번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동일한 말씀이 5절과 6절에 반복됩니다. 반복은 강조입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절망밖에 보이지 않아도, 이제 죽었다 싶을 그때에도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른 뼈를 향해서 대언하여 선포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뼈다귀 그 자체입니다.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흩어져 있는 뼈다귀들, 그 수많은 뼈다귀들이 심이 높이 쌓여 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면 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라 하신 주의 말씀을 받아서 에스겔 선지자는 믿음으로 그 뼈다귀들을 향해서 대언하여서 선포하였습니다. 7절 상반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에 네가 명령을 따라 뭐 하지요? 대언하니. 에스겔 선지자에게 있었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뭐라고 대언했겠습니까? 5절과 6절에서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그의 입에 넣어주신 그 말씀으로 대언했겠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설교는 듣고 계시죠? 예,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는 살아나리라. 너희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대언한 거예요. 너희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에스겔은 미친 사람이죠. 그러지 않나요? 마른 뼈들밖에 없어요. 뼈다귀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뼈다귀들을 향해서 너희는 살아나리라. 미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사람과 같은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계산이 나오지 않는데, 그런데 믿음으로 말해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는 보니까, 그 하나님을 보고 있으니까, 그분이 할 수 있음을 아니까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정신인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에스겔 선지자는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들이 일어납니까? 7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할렐루야.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뭐 했다고 합니까? 들어맞았대요. 그래가지고 뼈들이 서로 어떻게 되더라고요? 연결되더라고요. 소리가 납니다. 뼈다귀들이 날아다니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공중에서 숭숭, 여기서 뼈다귀들이 일어나더니 저쪽으로 슝 날아가고, 저쪽에 있는 뼈다귀들이 일어나더니 이쪽으로 슝 날아오고, 사방에서 공중에서요 서로 자기 뼈를 찾느라고, 자기 뼈들을 찾아서 공중에서 슝슝슝슝슝 하면서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봐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들어맞고, 이 말은요 적당히, 정확하게 자기 몸의 뼈다귀들이 합쳐지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사방에 흩어져 있어요. 사방에 흩어져 있는데 여러분, 우리 몸에 뼈 조각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흩어져 있는 뼈들이요 정확하게 내 뼈가 서로 들어맞는 겁니다. 공중에서 날아다니면서 내 뼈가 정확하게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골격을 정확하게 이루어 버리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사방으로 흩어져 있으나 하나의 실수도 하지 않습니다. 한치 오차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내 손가락 뼈다귀 하나까지도 정확하게 찾으셔서 내 뼈에 달라붙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이죠. 정확하게 달라붙었어요. 그러면서 8절에 가서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뼈다귀들이 사방에서 날라와 가지고요 정확하게 골격을 딱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니까 힘줄이 싹 생기는 거예요. 온몸에 힘줄이 생겨요. 그리고 무엇이 덮여요? 무엇이 올라요? 살이 올라. 살이, 힘줄이 싹 생기더니 살이 올라요. 그리고 제일 위에 뭐가 덮어요? 가죽이 싹 덮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대언했더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살아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살아나리라. 너희는 살아나리라.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대언했더니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심에 우리의 도움이 전혀 필요치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심에 있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을 안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능히 한순간에 군대를 만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에스겔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믿음의 선포, 믿음의 대언,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죠. 여러분의 삶의 절망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다 회복시킬 수 있으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하나님은 또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생기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죽은 이에게 들어가라, 불어와라, 이렇게 명령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에스겔 선지자는요 또 믿음으로 대언하여서 선포하고 명령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입니까? 생기가 불어오니까 극히 큰 군대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 생기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언어로 르하후라는 단어입니다. 르하후라는 단어인데 이 르하후라는 이 단어는요 생기, 한글 성경에 생기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생기라는 의미도 있지만 영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르하흐, 하나님의 영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뼈다귀가 붙어가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지만 시체잖아요. 죽어있는 그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래서 생기가 불어 들어가니까 그가 극히 큰 군대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성령의 역사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요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드는 게 아니라 말씀 위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루하흐,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 큰 군대처럼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절망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짜 현실은 정말로 힘들어도, 다 무너져 내려도, 절망의 감옥 안에 갇혀서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희망이 없다, 절망뿐이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도우십니다. 그분이 계셔요. 그분이 함께 하셔요.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극히 큰 군대가 되리라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